할렐루야! 예, 모두 앞쪽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막 급했습니다. 예배가 곧 시작되는데 다소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물도 마셔보고 헛기침도 해보았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문상을 좀 멀리 다녀와서 밤에 늦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씻고 또 잠을 들고 했지만 조금 피로도 덜 풀린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인상적인 장면 몇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그런 남자분이 있는데 이제 좀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에요. 살집도 군살도 없고 배도 별로 안 나오셨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참 젊으시다, 건강하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던 분이거든요. 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저분 나이가 되는데 나도 배도 안 나오고 저분처럼 밝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인데 아이고 제가 사실은 좀 몸에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뜻밖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건강기능식품 좋은 게 뭐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친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 자리에 이제 한 7, 8명 있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셔요. 적게는 한두 살로부터 5, 6살, 많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분도 같이 계셨는데 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나름대로 다 병원 다니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드시는 약이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몇 가지는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다들 겉보기와 달리 몸이 좀 안 좋으시구나. 더 불편해지지 않으시려고 병원도 다니시고 무슨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꼬맹이들끼리 싸워요. 50원이냐 60원이냐 가지고 싸워요. 50원이냐 60원이냐 가지고 싸울 수 있죠, 꼬맹이들은. 근데 지나가다 삼촌이 야 500원 가질래? 500원을 딱 쥐고 나니까 50원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내가 조금 전까지는 그 50원이 너무 중요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 친구하고 머리통을 부딪혀가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마터면 의가 상할 뻔했는데 500원짜리가 딱 있으니까 갑자기 너그러워졌어요. 그거 너 가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짜리만 따로 딱 모아놨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용돈으로 5,000원을 주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500원짜리 넣어놨던 상자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 왜?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야. 왜? 5,000원이 있거든. 전에는 날마다 500원짜리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고 5개 있네. 닫아보고 아이고 6개가 됐네. 좋아했는데 이제 그 상자가 어딘지도 까먹었어요. 5,000원, 10,000원 용돈 받는 재미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15,000원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50,000원 용돈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50원 가지고 친구랑 머리통 부딪히고 싸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어른이 되어갈수록 또는 많이 배우고 경험할수록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래 사실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 마음, 에너지, 돈 이런 걸 뺏기고 살아요.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걸 만나잖아요. 그럼 뒤늦게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이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지? 네. 여러분들 지금 주로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과 돈과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아주 끊지는 마시고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지? 난 지금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목사님께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얼른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하시려는구나.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어쩌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때때로 방심하고 놓치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우정이 중요하죠. 누굴 섭섭하게 하기 쉽지 않죠. 체면도 중요하죠. 건강 잃어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 쓸데없이 체면 때문에 쓸데없이 친구들 챙기고 쓸데없이 폼 잡다가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은요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돈 억만금을 준들 뭐합니까? 건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병원에 다녀. 우리 의사 선생님은 진짜 명의야 명의. 다른 환자는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기가 막혀. 어떻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예측을 하시고 약을 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그냥 내 몸에 딱딱 들어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믿고 그 약 믿고 불량한 생활을 해도 되네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밤늦게 잠 안 자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되겠네요. 명의가 있는데요. 약이 있는데 먹으면 되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의술로 또는 약의 그 성분으로 병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병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한 생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예? 주무실 만큼 주무세요. 주무실 만큼. 너무 피로에 쩔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물론 한시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그렇게 살면 몸에 어디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특히 물 많이 드십시오. 목사님, 전에도 그 말씀 하시더니 저 물 많이 마셔요. 얼마나 마시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드십니다. 물 생각보다 많이 안 드셔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2배 이상 더 드셔야 됩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잠도 푹 잤고 물도 많이 마셨으니까 건강하겠네. 운동하셔야죠. 땀을 흘리셔야죠. 가만히 물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병 생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보생와병이라고요. 걸어다니면 살아나고 누우면 병이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없던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막 무거운 쇳덩어리도 들 수 있어요. 그런 운동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그런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가급적 너무 많이 과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요. 하루에 한 끼,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 간단하게 음료수 마시고 간단하게 소량만 먹고 야채만 먹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평소처럼 먹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도 맛집 찾아가고 점심에도 맛집 찾아가고 저녁 때도 허리끈 풀러놓고 배 터지게 먹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말고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 야, 밥 먹었냐? 야, 밥 한번 먹자잉? 이런 인사. 저도 그런 인사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집사님,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저기 어디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는데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음식, 영양이 많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로움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야죠, 절제.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안 할 때 더 멋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TV 보고 싶은 거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그러면 잠잘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읽고 싶은 책들 다 읽고 만나고 싶은 친구 다 만나고, 네? 그래가지고 언제 성경책 읽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예배 참석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바둑에서도요, 내가 검은 돌을 잡았으면 검은 돌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이겨야지. 뭔 얘기입니다. 검은 돌 일부를 잃어버려요. 검은 돌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나 전체의 판은 내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하네. 하나님을 만난 게 참 나에겐 행운이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그 지혜를 깨달은 이후로는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면서 살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의 내 인생은 후회할 게 별로 없어. 주님 덕분에 나 정말 잘 살다 가네. 이렇게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생각들이 꽉 차면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의 욕심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사시면 더 긴 안목으로 먼 훗날이 되었을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9월 세 번째 주 예배입니다. 특별한 절기도 아니고요. 그냥 주일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예배는 빠져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 특별할 것도 없는 예배. 이렇게 보니까 예배실이 꽉 찬 것도 아니야. 본문을 읽었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의 결정은 최고의 결정입니다. 최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회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부터 마시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물을 먼저 마셔야죠. 물을. 막 아파서 죽어가. 아파서 그 사람 입에다 술 따라주면 삽니까? 물을 줘야 삽니다. 물을 줘야 삽니다. 자기 입에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밝고 이렇게 사시는 연예인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은 그 나이가 되도록 지금 뭐 80대예요. 입술에 술, 담배, 커피 입술에 대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운동하고요. 날마다 땀 흘리고요. 달리기 하고 쇳덩어리 들고 건강하십니다. 그게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쇳덩어리 한 5-6번 들었다고 팔뚝이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70년을 운동하셨어요. 7년 운동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한 3일 뜨겁게 집회하면 물론 은혜 받죠. 근데 30년 기도하신 분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절기도 아닌 주일 교회에 오셨어요. 밖에 날씨가 좋아요. 가을 장마라고 며칠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네요.
그 다 또 차 몰고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안 나가시고 여기 오셨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교회로 달려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늘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천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 형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 도둑,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인 놈이 저렇게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다 신경질을 냅니다. 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막 옛날처럼 채찍으로 때리고 목매달아 죽일 수는 없지만 감옥에라도 가둬야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의 감옥에 가면 아니 도대체 판사들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빨리 억울함을 누명을 벗어서 빨리 이렇게 풀려났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겠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 만나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죄가 있는 상태로는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 변화된 의인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맞죠? 병원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여기 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남의 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에 예전에 레위기 묵상 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핵심은요, 속죄제예요. 모든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는 그 제사 전체가 오로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구약의 율법이요, 쉽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드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죄는 죄대로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구약의 죄의 용서가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무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만 속죄죄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이거 어떡합니까? 용서 못 받아요. 속죄죄 안 돼요. 그냥 그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 괜찮아, 난 죄 지어도 돼. 왜? 속죄제 제사 드리면 되니까. 제사 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아, 나 돈 많아.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제사를 여러 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양심껏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았는데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속죄 제사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너무나 불완전하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9장에 계속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자, 땅에서 드리는 제사. 땅에서 드리는 제사. 자, 장소는요, 땅입니다.
땅에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쉽게 말하면 텐트, 천막을 친 겁니다. 근데 거룩하니까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자, 제물은 뭡니까? 제물, 뭐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들은 그 양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 먼 것, 어차피 시장에 갖고 나가봤자 아무도 안 사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양, 쩔뚝쩔뚝거리는 양, 그냥 얼룩이 그냥 그 아주 보기가 흉한 얼룩이 있는 양, 그런 거 바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바치지 마라. 점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아무 흠이 없는 거,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팔면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염소도 소도 가난한 사람에 한해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제물을 선택을 했는데 양 우리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진흙탕물 안 튀겨서 깨끗하고 어디 상처를 입거나 흉터가 있거나 하지 않은 그런 양을 선택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불완전합니다. 자,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 제사장은요, 당연히 돼지나 소가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죽이고 거기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진행해 주시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제사장 직분은 나 제사장 멋있는 것 같아. 나 제사장 할래. 그 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 직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이라고 말하고 아론의 반차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도 있고 단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지만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그앗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지만 그앗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가능해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자기 생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을 길 없이 그 즉시에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었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광야에서 간음하는 범죄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끌고 들어간 어느 시몬 사람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창으로 2사람을 꼬치처럼 찍어서 죽였어요. 사실은 꽤 잔인한 장면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의 분노를 해소시켜 주었다. 나의 분노를 쉬게 해 주었다. 그래서 그 간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고 있던 전염병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하셨죠. 비느하스야,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레위의 계통이어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비느하스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에 솔로몬 편에 붙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사장인데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에게서 제사 직분을 뺏어요. 너희 가문은 이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필두로 그 가문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두개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효력이, 자, 이렇게 해서 드려진 제사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 효력이 너무 미미해요. 효력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반복. 작년에 제사 드렸잖아요. 아이고, 올해 또 드려야지. 작년에 드렸던 제사의 효력은 1년밖에 안 돼. 제사 또 드리세요? 어제 드리셨잖아요. 어제 드렸던 제사의 효력은 하루밖에 안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요? 효력이 떨어지는 거야. 성막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죄인이고 제사 직분도 겨우 아론의 반짝.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숫자도 많아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제사장은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 대제사장이야. 요즘 말로 증경총회장이죠. 그 실질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 어쨌든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땅엔 왜 이렇게 제사장이 많아? 걘 죽잖아. 죄인이잖아. 죄인은 조금 있다 죽어. 그 죽는다고 대제사장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시켜줍니다. A가 맡았다 B에게 맡기고 C에게 넘어가고. 대제사장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자꾸 대제사장이 바뀝니까?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건요, 특징이 있어요. 변합니다. 변해요. 저녁에, 네? 점심에 파랬던 것이요, 저녁에 빨개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누래졌어요. 왜 그래요? 불완전하니까. 밖에 나무들 보세요. 1년 내내 그대로입니까? 1년 내내 그대로는 가짜예요.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1년 내내 그대로예요. 근데 살아있는 진짜는요, 어떻습니까? 겨울에 잎사귀 다 떨어졌다 봄에 새싹 나오고요.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꽃 피고 열매 맺고 겨울에 또다시 잎당이 다 떨어져요. 계속 바뀌죠? 그죠?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불완전하니까. 사람 젊었을 때 가장 잘생기고 이뻤을 때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죠? 유지되면 마네킹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상처 나봐요. 계속 그대로예요? 없어져요. 네. 흉터도 없이 없어질 때도 있고 흉터가 조금 남을 때도 있고 다 변한다고요. 여기 있는 강대상은 원래 이 모양일까요? 처음부터? 아마 다른 큰 나무의 일부였을 거예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근데 이거 100년 지나 1000년 지나면 계속 이 모양 이대로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무인데 썩는다니까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안 변하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감히 맞짱 뜨고 어깨를 나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제사도 없는 것보다는 감사한 거였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불완전한 방법과 달리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는 진짜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자, 제사를 드려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는데 요만큼은 하늘 성소고 그 바깥쪽은 성소는 아닌데 그냥 하늘이야. 그런 건 없어요. 하늘은 다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에 딱 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존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고개 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제물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제물로 쓰신 거예요. 제물이란 말이 뭡니까? 원래 내가 벼락을 맞아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짐승이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바로 칼로 찔러가지고 피 쏟아내가지고 죽입니다. 그게 구약 제사의 핵심이에요. 내 죄를 저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떠넘겨야 돼. 이걸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 죄를 가지고서는 좋은 일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전부 남김없이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 본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과거 세대의 죄, 우리 미래 세대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떠안습니다. 에이, 그거 반칙 아니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만 속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죽어요. 왜?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죄도 대신해서 죽고 저 사람 죄도 대신해 죽고 막 수천만 명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 맘대로?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수님께 뭐가 있죠? 전능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한 사람의 몸인데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짊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무한대의 힘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제사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천사 나무랭이가 어디 고개를 듭니까? 어디 가까이 옵니까? 오직 예수님만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그거는 지금 이 시간 다 말씀 다시 드릴 수 없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요, 예수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신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세상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자꾸 죽으니까 그 2대 제사장, 3대 제사장이 필요한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2대 제사장, 3대 제사장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너무나 완벽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는요, 완전해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해. 제사 드린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때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효력이 지금도 그대로야.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몇 번 드리면 돼? 한 번.
딱 한 번 드리면 돼요. 예수님 몇 번 죽으셔야 돼요? 딱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 이런 엄청난,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긴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뭐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림자로 쭉 뻗어가지고 뭐 잡아가지고 들 수 있습니까? 그림자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긴 본체야, 본체. 성막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성막 자기 멋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봤어요. 모세야, 봤느냐? 똑똑히 봤느냐? 예, 봤습니다. 보여준 그대로 만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스케치해 주는 거예요. 스케치. 그래서 모세가 본 그대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땅에. 예? 모델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주일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고 좋은 게 어디서 오질 않아요. 모든 좋은 거는 추적해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은 게 내려왔길래 좋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어요. 어머나, 엄청나게 좋은 게 내려왔네. 더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로 좋은 게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려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확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느냐? 아니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참 감사하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좋은 게 내려와요. 뭐가 내려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아니 죄 문제는 해결하셨는데 왜 이번엔 무슨 일로 오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구원이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때 구원이 시작됐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똑같이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물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지만 그래도 천국은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과 방불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나 진짜 이게 우리가 바라던 천국의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도 맛있고 재미나죠. 배부르고. 근데 거기가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젖과 뿔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라. 거기서 씨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단번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토록 그 효력이 지속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셨고, 자,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그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은요,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이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의 제자가 있고, 그 성도들의 자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죄는 씻어진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믿음 안에서, 이미 말씀 안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만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심판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소돔성에서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건만 있었나요? 그 나머지 소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발생됩니다. 노아의 8가족들이 방주 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지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심판을 베풀기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어. 우리만 몰라.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날 되면 애누리 없이 그냥 심판이 쏟아질 거예요. 그냥 심판이 쏟아질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사람 한 명을 죽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럼 돌멩이 100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저 하늘에서 100만 개가 떨어진다고요. 최후의 심판은 그런 심판입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세상에 쏟아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죄인들과 똑같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는 거죠. 마치 롯에게는 소알성으로 잠깐 피신하라고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세상에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교회라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을 위해서라든 예수님을 빼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당신에게 속한 자는 모두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야, 너야 5명 빠뜨렸는데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그냥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다 구원하실 텐데,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